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로부터 23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신문하였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들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였으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한 나여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러니까 그 총독이죠. 유대 총독, 유대를 관할하던 총독의 공관에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유대 총독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 누구죠? 빌라도를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 총독은 빌라도와 또 오늘 나오는 벨릭스와 또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라고 알려진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나온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그것만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유대 총독의 공관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이를테면 분소 같은 거예요. 워낙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하니까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보통 때 1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20배, 30배가 그곳에 모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곳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폭동이 일어나는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지만 40여 명의 자객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400명이었나요? 네, 400명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로마 황제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좋게 되는 거죠. 예, 잘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제일 두려워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갈등이 없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때는 로마 시대 지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이 지역이 유대가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인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예, 황제가 임명한 왕이 있었고 또 총독이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의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자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했죠. 죽이는 것만 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법에 의해서 돌아가시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치 제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바울이죠. 예수님 때 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 하면 공관인데 분소와 같은 예루살렘 분소, 총독 공관 중에서도 예루살렘 분소. 그 다음에 총독은 어디 있다고요? 가이사랴 지방에, 이 해변 쪽에 조금 더 위쪽에 가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돈과 두로 지방 위에 거기를 베니게라고 얘기하죠. 그 베니게 지역 조금만 더 내려오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도 간 적이 있죠.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총독 공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천부장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지역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얘기만 쭉 써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총독 벨리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으면
이 사람들의 재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난 일이구나. 또 뭐 벨릭스도 써져 있고 뭐 베스도도 써져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붙잡혀 있는데 이제 이제 뭐가 잘못이냐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불렀죠.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대제사장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죠. 직접 신문하려고 했죠. 근데 신문한다는 게 뭐예요? 때려서 이제 죄를 자백받는다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쓱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로마 사람을 그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쓱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렇게 그때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니까 재판 없이 이러한 것들을 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로마 시민권이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와가지고 너희 로마 시민권 있어? 내 로마 시민권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 줄 알아? 딱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쓱 얘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너하고는 혈통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많은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됐는데 예, 나는 나면서부터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이러한 어떤 자기가 어떤 당면한 모든 일들에서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을 닥치게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막 그냥 전혀 꿀리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잖아요. 자기네들의 수장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대제사장이시군요. 제가 참 몰랐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비방치 말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대제사장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예. 바울이 알죠. 예, 바울이 알죠.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진짜 모르는 줄 아는데 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를 몰라요? 잘 알죠. 왜냐하면 바울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바울이 모른다고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계속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말로 하지 말아라. 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율법을 안다고 알면서 율법대로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율법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에 대항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숙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딱 보니까 누가 바리새인인 줄 알고 누가 사두개인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인데. 예. 누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대립이 뭔지도 압니다. 예.
그러니까 딱 공격을 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예.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무슨 뜻이죠?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다. 그 말인 거죠. 예. 나는 레마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난 뼛속까지 레마다. 예. 나는 예수 이름의 사도다. 나는 예수 이름의 아들이다. 예. 뼛속까지. 그렇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들 사이에 가장 있었던 갈등은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 영적 존재에 대한 것. 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야기하기를 부자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면 좋겠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탁 던지는 거죠. 거기다가 나는 부활을 믿는다. 딱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둘 사이에 싸움이 난 거죠. 둘 사이에 싸움이 난 거예요. 둘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야 되는가? 틀림없이 모든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대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거 모든 것들을 정말 거부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것과 로마에서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원해요. 예. 내비게이션에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는구나. 여기서 좌회전하는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여기서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때에는 그 앞길만 얘기해 주십니다. 예.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우리한테. 하지만 그렇게 따라갔을 때 실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내비게이션은 가끔가다 우리가 잘못 가면 다시 검색하고 그러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울을 향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금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바울을 인도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붙잡히고 그냥 이런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붙잡혀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천부장 루시아노, 루시아죠. 글라우디오 루시아죠. 이름도 참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이 사람도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루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특공대가 조직됐어요. 40명이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참 그들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공대가 결성된 것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의 생질이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가 있었고 그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으면 하여간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립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천부장에게로 인도해서 알리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할 계획을 세우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병 200, 그 다음에 마병 70, 그 다음에 창군 200. 예. 이게 보통 군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 마병이 70이고 창군, 창을 든 사람들이 200이고 보병이 20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된 거죠. 백부장이 몇 명이요? 100명을 이끄는 거잖아요. 천부장이 1000명인데 실제로는 1000명이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600에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천부장이고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그 바울의 호송에 쓰는 거예요. 어쨌든 또 나머지는 그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남겨둔 거죠. 절반 이상을 바울의 호송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총독,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죠. 그 벨릭스는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이죠. 긴 말씀이었는데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은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길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한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되고 힘이 되시는 그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명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능히 대적들을 원수의 그런 괴계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셔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든 길들을 알려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며 그 길들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경 가운데서 건져지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